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 그 예, 목소리가 조금 큰 것 같은데 예,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 그 간증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은혜되는 간증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선홍창님하고 또 민지, 예, 민지 간증도 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의 마음들 또 의로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하셨는데 제가 또 그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게 의로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번 주에 눈 많이 왔죠? 예, 눈 많이 와서 뭐 제설 작업하셨다고요? 정환이? 예, 저도 제설 작업 집 앞에 했는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예, 하는데 그, 그 시온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 오니까 눈싸움을 하자, 눈사람 만들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동심이 별로 없었는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을 보면 눈사람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싶,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렇게 옛날에 눈 많이 오면은 막 동네에 막 애들 막 나와가지고 막 다 뛰어나와가지고 언덕길에서 막 푸대자루로 막 눈썰매장 안 가지고 거기서 다 타고 막 눈싸움 하고 막 하루 종일 막 그렇게 하고 놀았던 기억들이 나는데 왜 그걸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왜 싫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이 눈이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눈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게 깨끗하니까. 근데 요즘 눈은 좀 더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 맞는 것보다 눈 맞는 게 더 안 좋다고 뭐 그런 그 지금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싸움하고 나면 검은 물이 막 나오고 손에 막 그러니까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근데 같이 놀자고 얘기는 했긴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떠한 그런 그 눈과 같이 흰 것들, 흰 그런 것들이 왜곡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간증했던 그런 그 과장님이 느꼈던 그 의로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왜곡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생명과 부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너네들 구약의 그 말씀 너 잘 지켜야 된다. 너 그 율법 더 잘 지켜야 된다. 나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너 그거 안 지키면 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더 뭐 열심히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예, 우리는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롭게 그 가운데서 열정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주님이 와 계신데도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의가 아닌 그들의 의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거절하시고 그것을 외면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실 때 주님은 주님의 관계들을 원하세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들을 원하세요. 제가 의를 정의할 때 주님과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계속해서 볼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네 번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 한 절이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제가 원하는 것은 큰 목소리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예. 주님이 어떠한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확실하게 얘기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간절함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뭐를 원하신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원하세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생활적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좀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움을 정의할 때 우리는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예요. 그냥 밥 한 번 먹었으니까 쟤랑은 관계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는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원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그냥 한번 밥 한 번 먹는 것이, 그냥 한번 얼굴 보는 것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부 생활하면서 더 깊은 관계를 원해요. 더 깊은 대화를 원하고 더 깊은 그런 경험들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원하죠. 관계를 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망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돌파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좀 나의 마음이 어떤 사람과 연합되기 원한다는 마음이죠. 돌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돌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해요. 우리의 마음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시죠? 오늘 1시 반 다 돼가는데 배고프시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가 그 배고픔이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 살아있구나, 나 죽지 않았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배고픔이 없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과 우리의 기도에 배고픔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막 배고파하고 있는지, 기도에 배고파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들, 이 기독교가 말씀과 이 기도에 배고파하고 있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네? 배고파하지 않네? 주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플 때 먹는 그 밥 한 숟가락이 얼마나 맛있는 그 맛을 느끼는지 여러분 아시죠? 배고플 때 먹는 거. 그 금식 끝나고 먹는 그 죽 한 그릇이, 마이크 다시 돌아왔나요? 네. 여러분, 배고프지 않는 이 열정을 느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이벤트죠? 예. 예. 감사합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갈게요. 예, 배고프셔서 먹으시나요? 예. 제가 군대 있을 때 이 혹한기 훈련이 있었어요. 그 1월에 혹한기 훈련을 뛰거든요. 정말 추울 때 1월 달에 뛰어요. 근데 그 이제 혹한기 훈련의 꽃이 뭐냐면 그 군장 구보예요. 그 이렇게 행군인데 이거를 새벽에 이제 저녁 늦게 시작해서 한 10시쯤 시작해서 새벽 뭐 한 4, 5시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 추운 날. 막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등병이니까 막 맨 뒤에서 막 걸어가는데 제일 힘든 게 맨 뒤에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가는데 막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그럼 막 욕하고 막 똑바로
똑바로 안 하냐는데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막 뒤에서 때리고 막 그러면서 가요. 막 어쨌든 막 가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상황 힘든데 이제 고참들은 막 좀만 가면 쉰다. 좀만 가면 쉰다. 막 저 골목만 돌면 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기까지 가서 골목만 딱 돌면은 안 쉬어. 계속 가. 그러면 또 막 저 골목만 돌면 쉰다 그러고 막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쯤 됐을 거예요. 막 이제 체력은 완전히 방전되고 그 빙판길에 막 뛰어가야 되듯이 막 걸어가니까 이 완전히 방전된 상황에서 이 그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 이제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제 딱 쉬는데 이등병인데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를 나눠줘요. 근데 그걸 할 정신도 없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저는 쓰러져 맨 뒤에서 막 기절하다시피 쓰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컵라면을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컵라면, 그 뜨거운 컵라면, 조그만 컵라면 딱 주면서 먹고 기운 차리라고.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받아서 딱 먹는 순간, 그 국물을 먼저 딱 마시는 순간, 이 맛이야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눈먼자 보게 그 찬양 있잖아요. 그, 그 눈이 갑자기 그 총명함이 빡 나오면서 눈이 그 완전히 죽었던 눈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경험은 어디 가서도 못하는 경험인데 진짜 그 죽었던 예, 완전히 그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를 딱 보는 거예요. 완전히 어, 그 뭐랄까요, 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그 예, 완전히 충전된 거죠. 그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죠? 뭐 성교 왜 계속 웃고 계세요? 어, 예. 이 배고픔은 우리 가운데 굉장한 열정을 일으킵니다. 굉장한 뭔가를 갈망해요. 그 음식들을 갈망하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생명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낙담돼 있고 좌절돼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그런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완전 새로운 주님과의 경험들, 더 깊은 관계들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배고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대로 주님은 정말 그것을 원하시고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성령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뭐 이 불이 꺼지는 관계에서든지 우리가 갈망한다면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 전기가 나가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안방에서, 여러분의 공부방에서, 화장실에서 주님을 갈망한다면 그곳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적일 수가 없어요. 계속 나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쭉 가야지, 나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쭉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배고파함으로 그것을 돌파할 때 그것이 계속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 때 나 그렇게 은혜 받았었어,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 계속 지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돌파할 때 그 은혜가 더 충만케 되어지고 그 은혜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파하기 원하세요. 더 관계를 돌파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돌파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바다에, 잔잔한 바다에 여러분 배를 한번 끌고 나가 보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시 있죠. 도시 있는데 그 이렇게 동력이 없는 그런 배를 끌고 나가서 돛을 이렇게 쫙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돛만큼 하늘로 쫙 올리는 거예요. 그 돛이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바람이 안 불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돛이 이렇게 쫙 펼쳐지고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돛이 움직이고 배가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그 바람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돌파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그런 생각들 있죠.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잡하고 분잡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많은 생각들 있죠. 내가 이걸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게 숙제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마음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그런 마음들은 잠잠케 될지어다. 주님의 마음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바람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불어오시는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제 풀어낼 수 있어요. 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작곡가들은 어떤 멜로디가 들려요. 주님의 이렇게 그 마음을 기다리면 멜로디가 들려요. 뭐 준이 같은 경우는 시가 들릴 수 있겠죠. 네, 그건 시인이니까. 네. 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어떠한 그 그림의 환상이 보여요. 예언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말씀이 막 그렇게 부어져요. 그리고 저같이 말씀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이렇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침이 막 풀어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랑 이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가 프로잖아요. 프로지만 다 맞춰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맞춰서 짝짝꿍해서 다 한 번에 딱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 음악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그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쫙 만져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쫙 이렇게 그 경배로 더 올라가고 더 찬양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그 음악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내 마음이 주님이 더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해서 막 그 고조되고 올라갈 때, 그리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탁 풀어지려고 할 때 어떠한 뭐 음악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그 브레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더 이렇게 고조되는 그런 표현들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사인도 안 맞았는데, 그거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한 번에 쫙 맞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느낄 때 주님이 나와 같이 목사님이나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 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만지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런 어떤 표현 가운데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의로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현할 수 있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뭐 연기를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가르치십니까? 아이를 돌보십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십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의로움을 풀어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움들을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계를 더 깊게, 더 아름답게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돌파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공부하시고 더 표현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그곳에 더 만져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의로움을 또 표현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충성된 것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충성되어야만 합니다. 충성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길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실 때 충성된 것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세요. 주님의 군대로 부르세요. 마지막 때를 위한 주님의 군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주장들, 우리가 삶의 어떠한 그런 이익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군대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정의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신 이유로 인해서 다시 오실 때, 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기 얘기하시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는 시기가 언제죠? 잎사귀가 연하여지는 시기? 연하여지는 시기. 봄이죠. 봄. 연하여지면 이 봄인데 여름이 가까운 줄 이제 아는 거죠. 지금 겨울이면 이제 좀 지나고 막 극도로 추워지면 이제 봄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거죠.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신 것이 이와 같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이와 같이 어떠한 때가 어떠한 사건들을 보거든 이와 같이 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는 계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통찰력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은 이 앞에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온 12가지 재난의 징조를 너희가 모두 보거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를 보거나 그냥 이 대림에서 진짜 막 큰 재난이 일어났대. 다른 데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림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CNN 뉴스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인터넷만 키면 그런 재난의 그런 일들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게 그런 시간이 되거든 모든 것을 보거든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12가지 재난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 두 번째가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혹들이 있을 거고 난리와 그런 소문들이 있을 거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잡히고 미워함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대림 지역에서만 봅니까? 예. 우리가 세계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우리 이 시대에는 더 특별한 징조가 있는데 마지막 때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때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2020년이 되면 통계적으로 나온 말씀인데 선교 단체들이 내놓은 자료들이에요. 이것은 그냥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통계적으로 아주 그렇게 정확한 자료들로 이렇게 내놓은 자료들인데 뭐 CCC나 어떤 YM이나 큰 뭐 교회들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선교에만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내놓은 연합해서 내놓은 말을 보면 2020년까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2020년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때를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때 많은 구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자 가운데 앉으실 다윗의 왕자 가운데 앉으실 들을 예언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1948년도에 재건이 됐죠. 그 말씀이 재건되어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2000년이 넘도록 유례 없는 한 민족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던 민족이 다시 모여서 민족을 이뤘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모으셨고 나라로 재건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땅에서 왕 노릇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군대들을 우리 가운데 모으고 계세요. 주님의 순종할 군대, 주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군대들을 모으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귀한 정말 탁월한 왕이십니다. 탁월한 리더세요. 예전에 여러분 스페인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잖아요. 한 예화가 있는데 스페인이 남미의 군대들을 정복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미의 원주민들을 이 남미에 이제 스페인의 한 군함이 이제 해안선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남미 땅을 이렇게 정복하러 딱 가는데 그 소식을 이제 원주민들이 수많은 원주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스페인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해안에 쫙 원주민들이 진을 치고서 전쟁하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한 2만 정도의 그런 군대들이 쫙 모여 있었대요. 근데 스페인의 군대는 몇 척이 안 되는 그런 군대였고 한 200명 정도의 군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200명 대 2만 명이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도 2만 명을 당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상륙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륙하러 가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스페인의 군대의 지휘관이 굉장히 탁월했대요. 굉장히 탁월한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상륙을 하는데 그 지휘관이 한 명 한 명씩 쫙 보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을 한 명씩 쫙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명 한 명 보다가 어떤 사람을 딱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원주민의 추장. 그 추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한테 명령한 거죠. 저 추장을 향해서
모든 그 화력을 거기에 집중해서 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장 있는 곳에 그 모든 포탄과 총알이 막 떨어지니까 다른 데 쏘지도 않아요. 거기에 쏘니까 결국엔 그 추장이 그 총탄에 맞고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2만의 원주민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치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타고난 리더십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들, 그런 것들 주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그 부부 관계에서 어떠한 그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영들을, 그 거짓의 영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그렇게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재정의 부분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어떤 청지기적인 삶이 아닌 어떤 그런 그 분별 못하는 영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치심, 머리를 치심으로 우리가 그런 재정 축복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그런 원수들을 주님께서 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 원수 한 그 머리를 그렇게 치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들 향해서 우리의 어떠한 뭐 필요들도 있고 어떠한 요구들도 있고 어떠한 문제들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영적 전쟁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모든 적들이, 그 수많은 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탁월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탁월한 전략가세요. 그 전략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꺼졌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예. 뒤로 물러서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삶의 어떤 유혹들이 들어올 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장 그 21절부터 48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는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음행이 있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것이 있고요, 수동성을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분노가 있어요.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분노하면 주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막 우기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분노를 하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은 살인의 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의 영으로 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욕설하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의 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좀 기도해 보셨어요? 좀 내가 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시면 가서 화해하고 좀 헌금 늦게 하셔도 되니까 헌금하십시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예배와 이 살인의 영은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왜 살인의 시초가 뭡니까? 예배드리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와 살인은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인하는 영을 대적하실 때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음행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간음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간음이 들어올 때, 그런 어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음행이 들어올 때, 남성분들 이렇게 그런 마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예. 왜 찔르세요? 예. 뭐 여성분들도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남성분들만 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음행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눈을 빼버리라. 팔을 잘라버리라. 주님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다리를 잘라버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눈 뽑히신 분 없네요. 남성분들 중에. 네. 네. 주님께서 그렇게 뽑으라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진짜로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죠. 결단하라는 거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것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관계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되면 그 관계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충성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여자나 남자를 이렇게 희끗희끗 쳐다보고 이렇게 마음에 드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부인이나 남편에게 해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더 섬긴다거나 더 봉사한다거나 더 잘해준다거나 따뜻한 말을 해준다거나. 부인한테 남편한테 더 잘해주고 그거 하십시오. 예. 괜히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해주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주지? 막 이렇게 관계에 틀어지게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정이 원합되는 가운데서 주님이 관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정이 먼저 세워진 관계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짓 맹세하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말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 그 빈말 있잖아요. 막 이렇게 빈말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 쉽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고, 말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하는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수는 무엇이냐면, 구약 말씀에 이런 거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저 사람이 나한테 과자 저거 안 줬어. 한 조각 안 줬어. 내가 저거 주나 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도 겉옷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거절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동성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있으신가요? 원수들이 있으세요? 원수가 남편이신가요? 아유,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생각나시면 막 마음을 찔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주님의 관계를 더 회복하실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마태복음 5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원하셨던 한 가지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인데, 이 6가지 분노, 간음, 부부의 관계를 충실히 하는 것, 그렇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복수하지 않는 것, 수동성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더 원하세요. 더 깊어지기 원하세요. 그것을
다시 표현할 때 배고픔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돌파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럼 돌파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배우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의로움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충성된 자로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 이 땅의 의로움을 나타내, 그렇게 우리의 어떠한 그런 그 문제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이 땅의 의로운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 그런 중보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의로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유혹들, 6가지 유혹들, 분노의 유혹들, 어떠한 그런 간음의 유혹들, 부부 관계에서의 그 깨어짐의 유혹들, 그런 거짓 맹세 유혹들, 복수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그런 우리가 수동적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려는 그 유혹들에서 주님께서 도전하시면서 그렇게 나와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로운 관계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의로움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주님이 와 계신데도 하나님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 그들의 의로 주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파하며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직장에 다니건, 하나님 뭐 음악을 만들건, 그림을 그리건, 하나님 아주 주님 아이를 키우건,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건, 우리가 배우건, 하나님 우리가 집에 있건, 하나님 우리가 길을 걷건, 친구를 만나건,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의로움이 표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관계가 하나님 그곳에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관계가 하나님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충성된 주님의 하나님 군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 다루고자 하시는 문제들, 그 원수의 머리를 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놀라운 일들, 능력들을 하나님과 동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잠잠케 되어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여러가지 그 유혹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것들 안에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쁨 관계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들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분노를 하나님 주님 잠재움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 그 관계들을 더 회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하실 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음란의 영과 하나님 주님 간음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주님을 순결하신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맹세하지 않고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능력의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응답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주 우리가 복수하고 하나님 이를 갈고 하나님 눈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 그들에게 우리의 옷을 내어주고 하나님 아주 우리가 더 걸어주고 하나님 아주 더 구워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원했던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것보다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관계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기쁘심을 원합니다.